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넬슨과 칼리바가 함께 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보통 이 책 앞부분에는 그 책을 왜 썼는지, 어떤 이유로 썼는지, 그리고 목차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책은 앞부분 표지를 탁 넘기면 그림이 나와요. 그 그림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그림입니다. 물의 결정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똑같은 물인데 이 물에게 사랑한다, 감사한다는 말을 한 결과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너는 내게 상처를 줬어,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을 계속했을 때 나타나는 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림이 또 나와요. 그림을 한번 보여줄래요?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사람의 뇌를 단층 촬영한 거예요. 혈류, 이 피가 얼마나 뇌에 잘 도는가를 보여주는데, 두 번째 그림은요, 이것은 그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뇌의 혈류량을 단층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뇌 혈류량 사진을 찍으면 1번에 가까운가요? 2번에 가까운가요? 네. 한번 옆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뭐 여러분 알아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월에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데,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면 추수감사 주일 한 번으로 감사를 그냥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자료를 찾아보고 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찾아보니까 11월 한 달 동안을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 운동을 해야겠다. 나만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감사가 주는 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여러분 일정표에, 그 일정표에 보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만 있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 끝나고 특세가 있는데요, 그것도 감사 주제로 제가 특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 감사의 능력, 감사의 힘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이 된 시점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식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나랑 언약을 맺고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그냥 다른 민족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고 하는 그런 언약식이 나오는데,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십계명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 이 세 가지 절기를 너네들이 잊지 말고 꼭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절기는 뭐냐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왜 무교절이냐? 이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기념하는 절기이어서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출애굽을 하는데 너무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다 보니까 원래 빵을 먹으려면 누룩을 넣어서 빵이 부풀리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이 너무 빨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무교절을 보내러 가는데요, 이 무교절은 유월절이란 말씀과 함께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바로 그 다음날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6장은 유월절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안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심판할 때 바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어요. 건너갔어요. 살았어요. 그 당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는데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을 바른 그 집의 첫 새끼 장자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너희들이 구원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 유월절 다음에 77은 49일 되는 날 첫 번째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될 텐데 첫 번째 수확하는 이 맥추절을 잘 감사함으로 지켜라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 맥추절이 첫 수확이라면 수장절은 모든 가을 추수가 다 끝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1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특히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초막 가운데 지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킨 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보내라. 그게 바로 수장절이고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제가 하나 질문 든 게 뭐냐면 아니 유월절은 그렇다고 쳐요. 여러분 유월절은 얼마 지나온 거잖아요. 그걸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근데 아직 이 맥추절이나 수장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감사할 수 있는 절기예요. 아니 그때 가서 말씀하셔도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빨리 말씀하시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좋은 일 있으면 막 누구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가지고 좀 그런 말이지 설레발친다. 뭐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하나님 그 조급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여기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또 말씀하시고요 민수기에서도 말씀하시고 특히는 또 신명기 16장 가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또 이 말씀을 하세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삶에 감사로 채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만 감사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감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시편 같은 데는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막 암송도 하고 이 말씀 묵상도 많이 했을 텐데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이게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범사에 감사해라, 이 제가 범사란 단어를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everything,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처지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가 나올 때도 있지만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오히려 감사 대신에 절망이 나오고, 감사 대신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자리 잡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자녀들이 납득하지 못해도 그 말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범사에, 모든 삶에서 감사해야 될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단풍나무 이제 이렇게 제가 집에서 이 개유병원 사이로 오다 보면, 여러분, 여기 옆에 개유병원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다른 데 단풍 구경 안 가도 돼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그 단풍을 보면서 하는데요, 어느 날 나뭇잎이 하나씩 하나씩 물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 더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더 많이 물들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11월에 감사가 우리 삶에 물들어가는 계절이 좋겠다. 감사가 제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점점 물들어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빨간 단풍나무처럼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완전히 물드는 그런 11월이 되어서 좋겠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감사를 많이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 감사를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고 삽니다. 내 주변에 혹시 감사하세요? 혹시 하루 시작할 때나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를 따로 적으세요? 혹시 누군가의 감사를 따로 표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감사를 안 해요. 최근에 제가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감사 대신에 이렇게 한숨을 자주 쉬어요. 한숨이 습관이 됐어요. 저는 그분이 왜 한숨을 쉬는지 알아요. 그분의 삶에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 지금 꽤 너무 오래돼서 그냥 그게 너무 한숨, 그냥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이래도 그래서 한번 제가 목사님 씨가 한숨 쉬는 게 습관이 됐다. 한숨을 안 쉬도록 한번 의식을 해봐라. 왜냐하면 나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한숨만 쉬어서, 나는 아버님이 옆에서 어릴 때 한숨 쉴 때마다 막 내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것 같다. 목사님 한숨 쉬면 자녀들이나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겠냐. 그 다음에 보려고 그래요. 한숨 쉬는지 안 쉬는지. 그래서 한숨 쉴 때마다 500원씩 받으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아니, 한숨 아니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막 인상을 찌푸려 쓰고 막 그러는, 여러분 얼굴을 한번 활짝 펴보세요. 활짝 펴보세요. 여러분 40이 넘어가면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많이 웃으면 얼굴 근육이 살아나요. 감사하면 얼굴 근육이 달라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 근육이 다 달라질 수 있게 바랍니다. 환하게 막 달라지길 바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멋있어지고 여자들은 예뻐집니다. 저 그거 진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다 멋있어지고 예뻐질 수 있게 바랍니다. 그죠? 그랬더니 저기 계시는 한 7, 80 되시는 권사님, 목사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저를 좀 바라보시는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세 가지 절기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참 왜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단어가 하나 다른데 수고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농작물을 수확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 없이 농작물 수확,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또 벌레가 생기면 벌레를 잡아주고, 또 약을 쳐야 될 때는 약을 치고, 그리고 수확을 할 때는 아무리 비가 오나 또 뭐 날이 뜨거워도 수확은 해야 돼요. 작년 여름이에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이제 본인의 친척의 포도밭에서 포도를 땄다고 저한테 이제 갖다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그날이요, 몇 도였냐면 정확히 39도였어요. 지난 여름은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의 포도를 봤는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익으셨어요. 얼굴이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엄청나게 또 뜨겁잖아요. 야, 여러분, 수학에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해요. 근데 농사만 그런가요?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일이.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 그러나 또 사업하는 분들, 모두 여기 뭐 주부들, 모든 분들이 다 수고가 필요해요. 그 수고가 필요하다 보니까 방점이 어디에가 있냐면 나의 수고, 나의 노력에다가 방점을 많이 우리가 둘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수고의 결과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 만큼 또 결과가 안 나오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기도 때 한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그 단어를 저한테 말해준대요. 원불교라고. 원망, 불평, 교만. 감사 안 하면 그게 생긴대요. 원불교. 여러분, 감사의 자리에 너무나 당연함이 자리 잡았어요. 그런가 하면 수고해서 뭔가 잘 되면 많은 사람이 쓰는 단어가 운이에요. 운.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 대신에 운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더라고요. 운. 여러분, 이런 감사의 자리에 감사가 빠지면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빠지고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잘 지켰을까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알겠죠?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열왕기상, 역대기상을 찾아보니까 절기를 지켰던 때가 솔로몬 때하고 히스기야 왕 때하고 요시야 왕 때만 나오고 안 나와요. 그것은 절기를 안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산 적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나갈 때 이찬수 목사님 감사라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저기 진열을 해놨는데요, 그 감사라는 책에 보니까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쓴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프랑스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이분은 세계적인 여성 잡지 옐르의 편집장이고 아주 잘생긴 외모로 그 당시에 프랑스 사교계를 풍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참 잘 나갈 때 43살에 뇌졸중이 옵니다. 쓰러져요. 그리고 3주 만에 깨어나는데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마비가 됐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 왼쪽 눈만 깜빡깜빡 할 수 있어요. 그러고는 오른쪽 눈도 깜빡깜빡 못해요. 모든 게 마비가 됐어요. 이 사람이 오른쪽 눈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알파벳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글을 쓴 어떤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글을 써서 한 문장 썼는데 하루 온 밤새도록 썼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침 삼키는 게 혹시 여기 불편하신 분 계세요? 침 삼키는 게 아무도 안 불편하잖아요. 근데 모든 게 마비되니까 침을 삼킬 수가 없고, 침이 고이면 옆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그 사소한 것에서 감사를 깨닫고 책을 기록하면서,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줬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 도미니크 보비가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에 그런 것들로부터 감사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저 그렇게 침상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이미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분이 감사를 회복하니까 책도 내고, 그런 상황에 책도 내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 사람의 이런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따라하실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이것은 제가 한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서로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교제하는 존재, 바로 그 하나님 형상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감사 표현하고 감사에 대한 표현을 받고 그럴 때 우리 신나요. 안 그런가요? 어떠세요? 그럴 때 신나지 않아요? 그럴 때 기쁘지 않아요? 그럴 때 감사하지 않아요? 더 감사하면요, 더 많은 감사가 나와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탄이 그 감사를 빼앗아갔어요. 사탄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인류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오롯이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추기, 그리고 그것이 막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말하고 있어요. 막 그런 사람들은 막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매일 TV에 나오는 정치인들, 여러분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고독하지 않을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19명의 우리 수험생들, 부모님들 있는데요, 하나같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랑 공부를 좀 적당히 하는 친구랑 하나같이 그래도 좀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 나아요. 근데 신앙이 없는 친구들은 너무나 큰 산인 거예요. 입시라는 게 너무나 큰, 특히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좋은 꿈이, 아주 좋은 꿈이 있는 친구들은 한 개, 두 개가 그걸 좌우하니까 얼마나 막 그걸 버거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사람 혼자 힘으로, 내 힘으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불안한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 여러분, 그런 자녀를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래가지고 막 수시 간다고 하면 라이딩 해주고, 온갖 맛있는 거 해주고, 막 고3이면 완전히 상황 대접을 해주잖아요. 저는요, 목사다 보니까 우리 애들 수시 면접 갈 때 한 번도 못 따라갔어요. 다 주일날 주로 치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 혼자서 알아 다녔거든요. 지금 와서 해주는 말이,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참 모든 부모가 다 왔는데 나만 혼자 갔는데 아빠 동심을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컸잖아요. 고3이면 다 컸잖아요. 자기들 혼자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서 막 얕하게 살아가는 걸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서로 화목하는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그런 시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세 가지 절기 지금 지키십니까? 어때? 구약에 있는 세 가지 절기를 지금 문자적으로 그러면 지키세요? 그 지키라고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세 가지 절기를 보면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하게 살아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에 대한 감사.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맥주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하면 누가 생각나죠? 성령님이 생각나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헬퍼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감사. 저는 지난 한 주만 해도 그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해주신 감사 제목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대박입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추수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마지막 추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추수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르셔서 주님 품에 안길 때나 또는 주님이 먼저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생명수 샘물을 주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실 때 여러분,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요, 이해 안 됐던 것들이 옛날에는 100%였다면 은혜 받으면서 10%, 또 그것이 30%, 그것이 50%, 그것이 70%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여전히 저 같은 목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묻고 싶은 게,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언제 다 이해가 되냐면 바로 주님이 생명수 샘물을 먹여주시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등을 토닥토닥 해주실 때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그러셨군요. 하나님, 내가 그때 이해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으셨군요 하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수장절을 예수님이 와서 성취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었던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에 감사가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 역시 놀라운 감사의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며칠 안 됐어요. 새벽에 이제 새벽교를 나오는데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가지고 이제 차를 이렇게 뺐는데 앞에 오토바이가 있는 거예요. 우회전해서 이게 잘 빼야 되는데 그래서 오토바이를 의식해서 이게 빼는데 갑자기 옆에서 뚜뚜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여. 내려서 보니까 오른쪽이 쫙 긁혔어요. 그 순간
너무 저한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너 몇십 년인데 그러냐, 막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원망스러울까요? 오토바이 주인. 아니 오토바이를 왜 저기다 세워놓냐고. 그 다음에 누가 그럴까요? 아니 그냥 조금만 걸어가면 되지 왜 굳이 차 타고 가자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아내. 그러고 이제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외제차나 사람이 아니라 벽에 긁혀서 감사다. 그러고 이제 바로 적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불평, 짜증, 원망 다 사라지고 감사함 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저는 기도 노트에다가 감사 제목을 매일 적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10월 한 달을 감사 제목을 쭉 보니까 한 200개 정도로 적었더라고요. 200개. 10월 한 달 저 나름대로 많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200개나 감사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적고 나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감사. 또 11월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11월이. 여러분도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의 삶에 빼앗긴 감사 회복해서 여러분 감사 운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 운동을 1, 5, 3으로 정했는데요, 하루하나 감사 말씀 묵상하기.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이걸 이미지로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5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3번 감사를 아내나 또 남편이나 자녀에게나 또 직장 동료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그래서 이 감사운동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이런 감사운동이 일어나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가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님이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길,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받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이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감사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의 감사를 다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혼자 고독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너무 당연하게 살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돼서 감사의 능력, 감사의 힘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루삼 감사음 등이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 감사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삽니다. 아버지, 감사의 능력을 아버지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감사의 힘과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아버지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로사 감사를 통하여 하루하나 감사의 말씀 묵상하고 아버지, 10가지 감사의 점을 기록하고 아버지, 10가지 감사 표현을 하며 아버지,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감사의 힘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너무나 잃어버리고 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11월에 감사가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은혜, 감사의 능력, 감사의 힘을 하나님 다시금 찾게 하여 주시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해 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감사를 하나님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